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 앞에 보고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이 또 하늘의 놀라운 복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또 그 가정과 또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가정에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속 신앙이 아주 강한 바닷가 마을이었고요. 작은 마을인데도 무당이 있었어요. 무속이 쩔어 살았죠. 그리고 인근 몇 마을에 맹시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 일가를 이루며 또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까 봐 서로 경계하고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것들은 천하의 못된 놈들, 부모도 몰라보는, 조상도 몰라보는 아주 못된 것들이라고 아주 수시로 이 얘기를 들어야 됐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하얀 벽돌 건물을 그냥 지나쳐서 보았고, 성탄절이나 어떤 절기 때 되면 사탕이나 또 이제 떡을 나눠주면 그 맛있으니까 좀 얻어먹는 걸 끝났고,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될 줄은 생각을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안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집에 이 세상 빛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숨이 사라지고 찬송과 웃음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치유를 경험하고 또 무속이 사라지고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개인적으로 깊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20대 전부를 통해서 제 존재적으로 저를 만지시고 죄인 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은혜로 사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는 소식이죠.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복된 소식이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복음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이 복음이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복음 그대로 주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와도 이 복음이 지나가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깨워서 집중해 줘야 됩니다. 좋은 것일수록 쉽게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이 좋은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이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5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나의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우리가 다를까요? 피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같은 인간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바울을 향한 비전이고 온 인류를 향한 비전이고 우리를 위한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 복음 따로 나는 내대로 살고 그것은 내 생각이죠. 오늘 설교 주제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도 능력도 결과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복음의 성격은 하늘에 속해 있고요. 복음의 큰 능력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먼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결과는 큰 기쁨입니다. 본문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 후에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사울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극심한지 성도들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토록 소망하는 행복, 너희가 그토록 소망하는 구원, 진짜 구원,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영원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진짜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던 이 교회가 흩어져서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하신 것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이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부흥이 클수록 세상의 저항도 그만큼 거세지지요. 그러나 세상의 저항이 클수록 복음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사를 뛰어넘어서 그 절망과 비참함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수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 속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가치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시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몇 명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몰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장례 치르듯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상상도 하기 싫죠. 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숙이 시작되는 거죠. 정처 없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큰 슬픔을 당했어요. 언제 또 잡힐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숨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진리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면 정확하게 모든 관계가 끝이 나죠. 갈등이 시작이 되죠. 접촉사고 수준이 아니라 정면 충돌하게 되죠. 여러분, 정면 충돌이 왜 일어나죠? 누군가 역주행을 한 거죠. 누군가 역주행을 한 거예요. 세상은 너희가 역주행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역주행을 실수로 잠깐씩 한 적이 있습니다. 역주행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혼동스러운 길들이 있어요. 딱 그 순간 차 한 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 차 왜 역주행하지?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역주행하면서. 세상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역주행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주행한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정면 충돌하면서 욕하면서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정면 충돌이 그래도 많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일들이 일어나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그래서 역주행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정면 충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나의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고 내가 안 한다고 그 복음이 멈춰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 복음은 결국에는 승리할 겁니다. 이 창문 좀 닫아주세요. 방문에 있는 창문까지 다 잠궈주세요. 복음은 세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 4절에 보면 그런데 무슨 뜻이죠? 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도망 다니면 살기에 급급할 줄 알았는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오히려 복음이 더 크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위기감이 심한 때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서 당장이라도 교회가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됐던 일입니다. 어떤 때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 복음, 나의 복음이 됐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보헤미아의 모라비아 지역에서 시작된 모라비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 사람들은 개신교의 문을 연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은 인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교사를 거부하니까 노예로 팔려서 그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복음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람은 진짜가 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흩어질수록 더 넓게 퍼지는 것입니다. 4절 5절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흩어진 사람들이 또 빌립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4절 5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겁먹고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내가 여태 살았던 자리든, 도망가서 숨어서 있는 그 자리든 어디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두루 다니면 정치가 드러나잖아요. 금방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중에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 잡으러 가잖아요. 왜? 두루 다니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소문이 나니까. 산에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번지지요. 그것이 불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번져갈 것입니다. 누구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심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6절 7절 보면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증거가 그들의 듣는 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12사도 외에 다음 지도자들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들은 매우 위험하게 됐죠. 유대인들과 사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도들이라든지 이 집사들에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빌립 집사가 잠깐 몸을 좀 감추고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돕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릴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지금 행하시니까 믿고 하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복음의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가 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자체가. 나한테 실제가 됐든 안 됐든 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돼서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죠. 그 주님의 복음이지 왜 내 복음이야?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에요. 왜 모르느냐? 우리가 그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집중하면 아멘이 됩니다. 주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나를 향해서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이게 진짜 나의 복음이었구나는 것을 알게 돼요. 아멘이 돼요. 복음이 능력이 돼요. 복음이 기쁨이 돼요. 복음이 하늘에 속한 것이 되고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 속했으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주셨어요. 이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쫓기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지,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 집사가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십시다.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 외에는요, 세상에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할 복음은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완전히 자기들이 성취가 됐기 때문이죠. 또 오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동시에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도, 예수생명교회도 이제 비대면 상공부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도 하고 행복의 길도 하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어제 미국 방역 담당 담당자가 이 코로나 현상이 일상을 회복하려면 내년 말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그 총 담당자는 세계에서 사실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인들도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없겠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후가 자꾸 안 좋아져 가고 있어요. 미래의 과학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 과학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조차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것만 해도 두렵다. 생각하기 좋다, 싫다. 지금 나가는 모습이. 왜? 너무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요, 복지사회가 아닐 겁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이 기후가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꼼짝을 못 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이 좋은 세상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만나야 되는,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예측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패권을 놓기 싫거든요. 미국은 중국에 지키기가 싫고,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을 따라잡고 싶고, 그 욕심 못 버립니다. 죽어도 못 버립니다. 죽으면 끝날 겁니다. 결국에는 망할 겁니다. 그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 세상이. 여러분, 그건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세요. 인간의 그 욕심, 끝이 없는 인간의 밑바닥이 없는 욕심 보십시오. 블랙홀이 따로 없어요. 모든 인간의 욕심을 모아놓은 것이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역사입니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아들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입니다. 명교 목사의 복음이고 여러분 모두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어디 소망을 두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복음은 잔치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잔치와 기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잔치를 베풀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또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지구의 중력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강력한 에너지를 동원해서 지구의 그 중력을 이기고 우주선을 발사를 해서 우주 밖으로, 이 지구 밖으로 우주선이 날아가잖아요. 중력을 이기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우리 운명을 이긴다. 우리 죄된 본성을 이긴다. 착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환상을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신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법이 무서우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인정받으려고 헤매다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그 중력을 이기고 우리를 능히 하늘에 속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사건 당사자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부대에 연대가 있었습니다. 연대에 보면 이제 소대, 중대, 그리고 대대, 연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대 위에 이제 사령부가 있죠. 사단이 있는데 이 연대에 어느 한 연대에 속한 이 부대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죠. 대대들이 모여 있는 그 규모니까 굉장히 큰 부대인데 그 부대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거울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장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군인들이 오모세도 하고 품명을 단정히 하라고 거울을 보고 큰 거울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느 날 이 거울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데 범인이 안 잡혔어요. 자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연대장이 화가 났습니다. 군인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거울을 깰 수 있다. 그러나 이 거짓말한 것은 더 큰 죄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연대 모든 병력을 다 연병장에 다 모아놓고 빨리 나오라고 자수하라고. 지금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안 나와요. 시간이 흘러가도 안 나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다 엎드려 뻗치를 시켰습니다. 나올 때까지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립니다. 연대장은 화가 점점 더 화를 냅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정말 열을 받아서 연대장도 열을 받아 있고 그리고 엎드려 뻗쳐 있는 모든 병력들도 병사들도 다 열받아 있고 그게 연대장 밑으로는 다 엎드려 뻗쳐 있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한 사람이 일어서서 연대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군부대 교회 군종 전도사였어요. 군부대는 군목이 있고 전도사 역할을 하는 군종이 있거든요. 그 군종 사병이 자기가 그랬다고 연대장 앞으로 가니까 연대장이 열이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워커를 신은 발로 슬쩍만 스쳐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걸로 사정없이 이 사병을 발로 차고 진 이겨놓다시피 분풀이를 하고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저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를 갈면서 씩씩거리면서 흩어졌습니다. 이 군종사병이 그렇게 얻어맞고
자기가 근무하는 교회로 가니까 군목이, 자기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 군목이 그걸 보자마자 또 때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너 때문에 교회는 망했다. 전도는 다 끝났다. 구타를 하고 나서 도저히 꼴도 보기 싫어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누군가가 쪽지를 써가지고 연대장실에 투서를 했습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몰래. 이름 없이.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몇 시에 그 부대의 상사가 위에 V자 3개 있는 거 있죠. 이게 상사입니다. 상사가 거울을 깨뜨린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사건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가 됐죠. 교회를 불태워버려야 되겠다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감을 열기 시작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군목이 그 군정 전도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때 왜, 너무 미안하다고. 군목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이 이야기를 그 군종을 구타했던 그 군목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군종 사병했던 그분은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과 자기 교회를 지금도 잘 섬기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설교 끝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교회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 같습니다. 당장 급한 일을 더 유익하고 쓸만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고 하나님도 멈춰서 있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때에 내가 뭘 하겠나? 복음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복음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복음이 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멈출 수 있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현재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합시다.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빛을 못 보던 화분을 이번 주에 3개를 옥상에 올려놨다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화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자꾸 약해져 가고 시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도농동 예배당에 있을 때 다 죽어가던 화분을 내놨더니 진짜 다 죽어갔어요. 신기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빛을 보니까. 나중에는요, 잎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수기 옆에 있는 화분, 정수기 바로 붙어 있는 그 화분이에요. 지금 새로운 줄기까지 하나 올라왔어요. 그때 빛을 많이 보고 나서. 제가 그 화분을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 이 화분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빛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예배 끝나면 다시 또 올려놓을 겁니다. 어떻게든 올 겨울 살아남게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나를 살려요.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을이 되면 삶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꾸 갑이 되고 싶잖아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 미치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막혀요. 여러분, 세상이 막히기 때문에, 세상 격리됐기에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복음이 막힌 거예요. 왜? 내가 갑이 되고 싶거든요. 을이 되기 싫거든요. 우리 목표는 갑이 되는 것이 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인의 목표입니다. 성경의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갑질하러 오셨습니까? 을이 돼서 제대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12명이, 한 명은 무기로 피로써 독립을 정치하겠다는 열혈당원과 세리로 매국하는 일을 했던 세리까지 12제자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두의 을이 됐기 때문이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다 내어주려고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섬기려고 오셔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는 비결은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의 비밀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우리가 너나 나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거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자존감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자존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존감은 절대 높아지지 않아요. 나를 누군가 대단히 봐준다고 해서 높아지는 그런 자존심으로는 자존감이 오히려 갉아먹어요. 자존심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다운되어 있습니다. 정반대로 해야 돼요. 정반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을이 돼도 될 문제가 안 돼요. 자존심이 높으면 을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자존심을 느껴요. 그러면 싫어요. 복음이 막히는 것이죠. 정반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왜? 섬겨주니까. 그 사람에게 가면 부담이 없어요. 을이 되니까. 나를 판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 얘기해주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을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존심을 굽히면서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존감이 대신, 나의 진정한 자존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들의 형상이 되기까지 빚어가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자존감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면, 우리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할 기회를 주세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얼음같이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잘하면 돼요. 지금 뭘 할 수 있겠나?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잘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사모님이 떡을 어디서 주문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떡이 맛있다고. 그 떡을 막 이렇게 나누더니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갖다 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딱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고요. 그릇 갖다 주겠다고. 근데 그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게,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 치고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나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 치고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뺏어가려고 하고 손해를 끼치니까 싫어하죠. 갑질을 하니까 싫어하죠. 여러분, 갑질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비극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고요,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이 하늘에 속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현재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또 이 하나님 이 복음의 그 결과가 나의 복음의 그 결과가 되는 이 복된 삶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결론입니다. 헌신과 결단 있는 예배가 재물 있는 예배입니다. 1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복음